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삶의 환경, 여건, 이런 조건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다는 것이에요.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금홀, 금지팡이를 내밀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왜 나왔는지 그 연유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돼요. 왕비였던 에스더는 하만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심히 감동하셔서 금호를 내밀게 하셨고 에스더 왕비의 사연을 다 듣게 하셨습니다.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다리고 있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 미리 들어오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리아라 하면서 애타게 불렀어요.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이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하소서 하면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분노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모든 정적들을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분노한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던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안아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 찬양팀, 반주자, 식당 봉사자 등등 이러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맡겨진 그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도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위치에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기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것만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맡긴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1장 쭉 읽어 나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점심때도 지났는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이렇게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마침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지금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바깥에 보니까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많이 몰려왔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대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온 동네가.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문제로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몰려온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지금 몰려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그 작은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봤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베드로의 생가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장사 속에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재미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 바로 앞에 베드로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갈릴리 베드로의 그 집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그 호숫가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서 그 붉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지금 몰려와 있는 거예요. 장관이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실감이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밤늦도록 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안식일 아침에 일찍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밤늦도록 우리 예수님은 일하셨다고요. 아마 우리가 주일날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밤늦도록 교회에서 일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오늘 밤엔 좀 편히 쉬자. 오늘 수고해서 힘들었으니까 내일 새벽은 좀 쉬자. 저도 그 생각이 목요일 새벽이면 든다니까요. 수요 기도에 마치고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아이고 오늘 뭐 소리 지르느라고 진도 다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마도 쉬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온 세상이 아직 조용한 시간에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아침부터 밤낮도록 일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열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분주한 삶 때문에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열망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갈급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일상의 삶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그냥 대충 기도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밤늦도록 일하고 몹시 피곤한 예수님이 새벽에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서 교제하러 가야지,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알람 시간 5분 간격으로 5번 맞춰 놓았으니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미 벌써 내일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며 교제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와 만나야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지, 미리 마음에 계획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40일 금식부터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하신 후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먼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알람 10개 틀어놨으니까 깨어지겠지, 일어나지겠지, 안 일어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뜨거운 기도의 열망,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갈급함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도록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연후에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인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열망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설교 한번 듣고 나면 그렇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걸 깨우려면 적어도 일찍 자야 되죠. TV 볼 거 다 보고 넷플릭스 재밌는 거 다 보고 컴퓨터 할 거 다 하고 게임 다 하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카톡 하다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전혀 기도가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나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내 앞에 갈 길이 갑자기 막혔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기도할 것을 준비하고 계획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정리되어지고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계획 단계부터 우리는 기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나서 세수하면서부터 여러분은 기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무릎 꿇고 20분, 30분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20분, 30분,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가서 한 10분 잠깐 엎드렸다가 뭐 집에서 하지?
그렇게 10분, 20분 나갔다 올 것을 생각하니까 알람 5번, 10개 틀어놓고 자고 그냥 10분, 20분, 30분 갔다 오는 것보다는 내 육체의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알람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열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가지를 튼실하게 키워내려면 그 가지의 영양분을 뺏어먹는 주변의 잡가지들을 다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는 기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늘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이 한적한 곳 조용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상의 삶이 버글버글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그 장소, 예수님은 그 장소를 골방이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가서 그분과 집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더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조각목같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어떻게 하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공포 속에서 코로나 인하여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코로나 걸립니다. 걸릴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목사도 걸리고 집사 장로도 다 걸려요. 하지만 똑같은 조건 안에서 노아 언약, 일반 은총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거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네. 왜? 이 땅에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니거든. 별거 아니네.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네. 이 속에서 코로나 아니라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네. 이거 깨달으라고요.
이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을 감당하고 실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목숨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논리로 무장하면 목숨도 던지는 거예요. 논리로 무장되어지면 자기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우리 안에 제대로 들리면요, 우리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는 거, 그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길을 알고 있고 죽어야 되는 죽음의 방법까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 그 사명, 그 죽음이 사명 감당인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저 인간은 벌써 퇴근하는데 나는 왜 1시간 더 일해야 돼? 열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지난밤에 더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그 차가운 공기를 달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아, 나 예수님 따라 나선 거 진짜 다행이다. 너무 멋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촌놈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모이기만 하면 막 제자들이라고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막 얼마나 어깨가 힘이 올라갔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따라갔다는 얘기는 탐색하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 이잡듯 뒤지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찾나이다, 찾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갈망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지금 강력히 지금 외치고 요구하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는 절대자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고요.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고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연혼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야,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그걸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병 고치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병 고치러 귀신 쫓아내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성, 그들의 박수소리, 그들로부터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땅의 자랑들, 욕망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무엇을 향해 갔어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결과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기대했습니까? 그 많은 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거 다 버리시고 뭘 위해 갔다고요? 그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온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결과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며 견뎌내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바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네. 뭔가 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좀 다르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그 사명,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방 동화돼 버리고 금방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버림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 교만으로 가요. 100%. 틀림없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100만 원 벌 때 어떻게 나는 80만 원만 벌고 20만 원을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열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갈급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명과 기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시고 새 봄을 맞아 이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